우리 누가복음 오늘 주보에 나온 그 본문 말씀과 좀 다르게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마치 방관자처럼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사역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실까요? 3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행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지방을 가든지 또 그 지역에 가서 어떠한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마치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이 3가지의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져야 하는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제자들의 사역, 이 12 사도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흥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단기 선교나 또 전도를 하러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당신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만 해도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서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그러한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지금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여지는 가버나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가르치고자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쫓아서 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 것을 놔두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그 찾아오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이놈의 인기란 도대체 이러면서 가셨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떨어져서 무리들을 뒤로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실한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각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올 때에 그들을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자신들 앞에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던 것이죠. 12사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영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손님을 맞이했다, 손님을 대접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거나 대접할 때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음식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누구가 초대를 해서 그 집에 방문을 하였다, 아니 꼭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던 길에 들렸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물 한 잔 주지 않으면 여러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뭔가 좀 찜찜한, 뭔가 이게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게끔 되죠. 우리가 손님을 이렇게 대접한다, 누가 이렇게 들어왔다, 누가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그런데 유목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근동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님들이 왔는데 음식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려보낸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 저녁이라도 대접해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의 입장은 또 달랐던 것이죠.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무리들은 정말로 초대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죠. 떨어뜨려 놓고자 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발로 끝까지 쫓아와서 지금 그들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는 앞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 앞에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는 여행 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더니 이제는 그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 다 먹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가 줄을 서고 따라야 할지, 예수님 왜 이렇게 헛갈리게 자꾸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빈들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모인 것은 빈들이다 쳐도 저기 눈앞에는 마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면 그들이 굶지 않고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보내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는 무언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굶게 하는 그런 무책임함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도들의 말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날 때에 너희 중에 여행 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여행 중에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막 경험하고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지식들 다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새롭게 새롭게 리셋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일들, 가르치신 것들, 그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2입니다. 다음 주는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3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가지고 떠날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따져보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지금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한 마음가짐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들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이든 닥쳐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불신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제 이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언젠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삶을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때가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을 한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받은 것을 무리들에게 다 일일이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나눈 것들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12사도가 있지요. 하나씩 한 바구니씩 나누어 가졌는데 다 나누어 주고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12사도 각자가 그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실 때에 될 듯 말 듯,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게, 가졌는데 가진 것 같지도 않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안에 분명한 풍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잔치가 있은 후에 예수님은 애초에 원하셨던 대로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무리에서부터 떨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은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라 이야기하고, 결국은 다 종합해도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고 같은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은 이스라엘 중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이 사람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에게 리더십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 왔죠. 그러나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의 시대가 됐을 때, 포로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시 복원하실 그러한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이제까지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모든 압제와 서름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세우실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가 하시는 사역을 보았으며 그의 가르침을 들어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 예언을 하나하나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전에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지금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럼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접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 뭔가 익숙한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앞에 모인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엘리야를 떠올렸던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그 땅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서 없앨 때에 엘리야가 100명을 굴에 숨기면서 음식을 갖다 주고 살립니다. 그때 100명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50명씩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0명씩 앉았어? 그것을 보고 엘리야를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엘리사를 떠오르게 한 것이죠.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가 살았을 때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살았을 때에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던 것이죠. 선지자 후보생들이 풀을 끓인 그러한 것을 먹었는데 독초가 있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그러한 들에 있는 풀을 먹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100명을 먹여서 살린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장면을 보니 베드로는 그가 들었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지금 빈 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떡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자연히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낼 때에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스스로가 농사를 해서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떡 만나를 매일매일마다 먹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이어나아갔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지금 빈들에서 기적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두 장면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라기가 말하는 것처럼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살아 돌아오신 것일까요? 모세가 살아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하고 계신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그 어떤 그러한 선지자들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선 일이었던 것이에요. 이전의 선지자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는 10,000명이 훌쩍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을 방문해서 식사할 때에 제가 유대인들의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요일날 봉사부 헌신 예배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유대인들은 식탁에 대한 율법을 끔찍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식탁에 앉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자신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자신들이 함께 앉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식탁,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쫓아가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다 같이 앉아서 12 제자가 나누어 주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들판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저기 가가지고 손 좀 씻고 올게요. 뭐 지금처럼 물티슈가 있기를 합니까? 손을 닦을 수가 있습니까? 내 옆에 누가 앉는가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자리를 옮깁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 정말 콜시어 유대인의 그 랍비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깨끗한 것인지 부정이 따집니까? 그런 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들판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해왔던 율법들이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분열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12이라는 그런 숫자가 그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이 12지파는 신약에 있어서 12사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12이라는 그러한 숫자는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는데 12바구니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 12바구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질서 아래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들을 어떠한 배고픔에서도 어떠한 목마름에서도 다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눈에 이 장면이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엄청나게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식탁 교제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지금 이 빈들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서로에게 던졌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인류를 구하러 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바람과 물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왔는지, 심지어는 죽었던 아이를 살리게 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통해서 풀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참다운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베드로와 같이 고백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나요? 적어도 이 시점까지 성경은 베드로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보여야 했던 그 사실이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이야기를 몰라서? 예수의 사역을 보지 못해서? 가르침을 듣지 못해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견지망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끔씩 저도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자성어 쓰는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손가락만 본다는 것이에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느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왔는데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손가락 탁 들었더니 그 사람은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니 예수님은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은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음식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더니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그 기적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주셔도 자신을 올가매는 율법에 맞냐 안 맞냐만 판단하고 있지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손에 주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주시는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당장 예수님께서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내 손에 탁 쥐어주시면 당장 간이라도 다 뺄 것처럼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신 그까지 것이 뭐 문제입니까? 막 그러다가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삐쳐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어디 딴 데 가서 받아볼 수 있을까? 맨날 이러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장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서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초연하고 잠잠하면서 그 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단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어진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십니까?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구원자를 발견하시고 그를 만나시는, 그를 고백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구원자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위대한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